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더 큰 계명이네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쑥스러우지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계명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인데 사실은 이 앞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고절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게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수요일 날 전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요약을 해드리고 요약할 때 우리 한 번 더 듣는 성도님들은 그냥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시면 됩니까? 많이. 그 많이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요. 아멘. 이걸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오늘 30절을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하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면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조금 가늠해 보면 압니다. 사랑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이제 조금씩 고민이 되시죠. 아까는 아멘했지만 지금 조금 더 덜 아멘하지만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네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사랑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대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은 정말 극진히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선택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당신과 함께 주일날을 빠져서 여행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셔야죠. 전도하시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나는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만 여보 안 돼. 미안하지만 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오늘 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사랑하고 보통 우리의 삶의 취미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공부와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여행과 하나님, 이런 선택이 달려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30절에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겁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랬다고 합니다. 나를 버렸구나. 나랑 여행도 한번 같이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해서 한 달 동안 삐졌대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해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충은 뭐냐면요, 자녀 교육이에요. 오지로 가거나 이제 뭐 제3국으로 가야 되니까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교육적인 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자녀가 무슨 죄입니까? 자녀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모르는데 이제 이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하나님만 사랑해. 버림받은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지? 나는 난데, 내가 목사가 아닌데. 근데 꼭 목사 아들 목사 딸 그러거든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저잖아요.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 버림받은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가 더 중요해? 그럼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엄마는 여행보다 뭐 이게 더 중요해?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버림받은 거죠. 근데요, 이상하게요,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가복음 그 다음 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순종한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거의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3국에서 교육받았는데 선진국에서 교육받은 것보다 더 많이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지금은 속상해하지만 나중에 박수 칠 거예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영적인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건강이 회복돼요.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욕먹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가족이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직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돈으로 고칠 수 없는 건강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이건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 받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삶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고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돈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편하시죠? 주님이 돈 주세요. 돈.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자녀를 나만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키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주신 후에 번성하게 하세요. 키울 수 있는 재력이면 재력, 환경이면 환경,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세요. 안 믿으십니까? 이제는 다 나셨습니까? 물론 저도 다 낳습니다. 5명밖에 못 낳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놓고 나니까 근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안 키워줘요. 다 이게 말뿐이에요. 말.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뭐 준다고 하는데 안 줘요. 물론 안 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양 부모가 얼마의 소득이 아래여야 되고 집은 뭐여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속해요. 부자죠? 부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것 같긴 한데 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번성해져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요, 말씀 지키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돈 주시고요, 하나님이 크게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그거를 현세의 여러 배를 바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뜨거움이 주변인들에게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반드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주변에 잘 못해요. 맨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구두쇠고 못됐고 욕만 먹고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주변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거는요, 주변을 또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변이 보여요. 그래서 주변을 또 돌아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이게 선순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변을 사랑하게 되고, 주변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음이라. 이 말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말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신약에 생긴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예.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왔어요. 왜 칭찬받으려고 왔냐면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참 잘해요. 그럼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 요즘 시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세대에 주변에게 참 잘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이요. 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비유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예를 듭니다. 지금 이 제사장 레위인 피해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친 사람은 몰라요. 제사장이 온지도 모르고 레위인이 온지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반대편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기 보고 도와줄 마음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바빠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 일을 못해요.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고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멋쩍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멀리부터 봐도 보여요. 눈이 나쁜데도 그 사람은 딱 보면 그 사람이다 알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길 건너서 가거나 돌아가거나.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래갖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할 때 그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어떤 성도들을 길에서 마주치면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한 5분 더 걸리는데 그래도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건널 수는 없었거든요. 그분은 저를 못 봤을지도 몰라요. 저는 봤으니까. 가서 또 이렇게 인사하기도 그렇고 마주치기도 그렇고 얼굴 붉히기도 그렇고 멱살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최선의 방법은 뭐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안 됐는데. 오늘 제사장이 돌아갔어요.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돌아갔어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주변인에게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웃은, 주님이 얘기하는 이웃은 주변에 그냥 일상적으로 친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를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가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이 사람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가 주변에 굉장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친한 사람한테는 잘해요. 서로 아껴주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왜요? 이웃이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힘겨운 사람이 이웃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에요. 완전히 율법사의 생각지도 못한 그 부분을 전콕을 찌른 겁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선하게 사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도울 만큼 돕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사마리아인은 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원수처럼 칼 가는 사람이었어요. 칼을 갈고 그냥 서로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이 서로 달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도와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메르스가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도 굉장히 큰 질병이었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 한 분이, 저희가 아는 분이 메르스를 이렇게 겪게 됐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완전히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지역은 못 가게 다 봉쇄를 시키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친하지 않는 것 같던 한 분이 매일마다 거기에 못 나오니까 거기에 밥을 사다 주고 음식을 사다 주고 음료수를 사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지. 그게 이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코로나 초기에 다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집이 코로나가 안 걸리고 그 주변 바로 앞집이 걸려도 그 집까지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주 교회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는 지인 중에 잘 살지 못해요. 어려워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뭐 과자, 우리 아이들 많은 거 아니까 과자 한 박스, 뭐 이렇게 음료 한 박스 이렇게 왕창 사다 주더라고요. 한 번 사다 주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야, 우리 그때 도와줬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당연히 해줘야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아,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구나. 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 힘겨움에 처한 분들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웃을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말 은인이었을 거예요. 그가 정말 이웃이었을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우리 요즘에 블랙박스가 많아서 이렇게 제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훈훈한 것들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등장하지요. 주류를 싣고 가던 차가 커브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병들이 깨졌을 때 어떻게 했죠? 다 아시죠? 주변에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모조리 나와서, 모조리는 아니고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다 치워줬어요. 그리고 그냥 싹 다 사라졌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도움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찾을 길은 없고 해서 이 사람 찾아달라고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차가 뒤집혔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으쌰으쌰해서 쫙 도와줘요. 그리고 다 자기 제갈 길을 갔어요. 그들이 시간이 있어서 도와준 거 아닐 겁니다. 다 가야 할 길이 있고 바쁘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까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찾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올려서 좀 찾아달라고. 심지어는 어떤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가니까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 짐을 들어서 그 앞에 있는 전철역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의 모습이 할머니 모습과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차가 블랙박스가 찍혀서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영상을 제보해요. 그 할머니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닐걸요. 그 힘들 때 옆에서 그 무거운 짐 들어준 그 학생일 거예요. 누가 이웃이죠? 도움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그런 이웃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마다 주무시지 말고 저기 술 많이 먹은 데에 가서 술 취한 사람들 좀 도와주셔야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걸어 다니셔야죠. 혹시 짐을 들고 가는 우리 할머님은 안 계신가? 또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이렇게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내 역량에 너무 따르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엔 많이 없는데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떤 분들이 문자를 주세요. 힘내세요. 또는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사주시거나 싸주시거나 이러세요. 그냥 먹는데 싸준 거야.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노력이 들어갔지요. 그럼 그런 어떤 은혜에 참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저는 이게 차별이 참 큽니다. 인간이라, 죄인이라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감사하게 돼요. 참 이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시험에 드신 분들에게 한 번 찾아가고 한 번 전화하는 이 행위가 그때는 모르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게 참 나에게 힘이 되었구나 느끼게 돼요.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갈 수 없다면, 요즘에 이게 어플이 참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죽 하나 쏴주는 거죠. 맛있게 드셔 이러면서. 아니면 주소 아시면 주소로 배달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면 좋겠지만 요즘에 오지 마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내는 입장에선 10,000원 드리는 거지만 받는 입장에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유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복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말고 내후년부터는 이제 지역사회를 좀 돌아볼 거거든요.
내후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제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내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좀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경험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그 내후년부터 우리 좀 지역사회 학교들의 장학금도 좀 주고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도 좀 찾아가고 이런 일을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기쁘게 좀 이렇게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내후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내년엔 뭐 할 거냐? 우리 교회 안을 돌아봐야죠. 교회 안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해야겠지요. 근데 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이 전도에 앞서 이 작전 기도를 왜 광고에 올렸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주님 제자들 보내실 때 뭣도 모르는 제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뭣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뭣도 모르는 제자들 보내실 때 하나님 능력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막 신이 났지 않습니까? 병도 났고 막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신이 나서 주님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만난 주님 얘기하려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은혜 받았었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준 거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받은 은혜와 지금 받은 복들이 있을 때 생동감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전 기도하라는 마음을 뜨겁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이번 주에 전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 말씀 먼저 전하고 다음 주에 작전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음 주에 전할 건데, 작전 기도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가 있는 분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미래의 계획이나 자녀에 대한 계획이나 뭐 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계획을 놓고 있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그 능력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때도 그냥 물 한 잔 드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물질적인 이게 복들을 저는 과거형으로 쓰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내년에 받았습니다. 내년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한 성도의 11조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정도도 버시죠? 그러면 수입이 1000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 100만 원 정도 번다고 제가 100만 원 정도 11조를 낸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요, 그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신 건데, 거기에서 또 그 11조에 11조를 떼십시오. 10만 원 떼셔서 현금으로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넣고 다니다가 차가 있지만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저기에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 있으신 분들 중에 쉬는 시간에 그늘에 앉아 계신 분들이 힘없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한 10개 사다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미친 니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쟤 누군데? 그냥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죠? 시원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원함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저기에 어떤 아이들이 또는 조금 힘겨운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있어요. 한 번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학생들 위해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군인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보여서 자식 같아서 열댓 명이 밥 먹고 있는데 그 밥 식사를 내주고 갔어요. 또 그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뉴스에 나올 일입니까? 근데 요즘에 그게 뉴스에 나와요. 그게 뉴스에 안 나올 정도로 일반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짓이죠? 이웃되는 짓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몰라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냥 와서 그 사람 나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일 포기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기에, 주님 명령하신 것이기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은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성도들 중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어려워하는 성도들, 그게 뭐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육체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겨울 때 기도 한마디 더 해드리고 말 한마디 더 해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같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긴 해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11조를 1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00원 갖고 다니세요. 10,000원. 10,000원 갖고 다니다가 주변에 힘겨운 분 보면 돈 10,000원 주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이스크림 2개 사서 하나 드세요 하고 가실 수도 있고 따뜻한 커피 하나 사서 폐지 줍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면 하나 손에 건네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받을까요? 안에 뭐 탔는 줄 알고 요즘이 하도 세상이 험악해서 뭐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좀 너무해요. 나만큼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좀 주님이 기준을 낮춰주시면 좋은데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큼만 사랑해라.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 집에서 키우는 뭐 반려동물만큼만 사랑해라.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만큼 사랑을 해요. 나만큼. 이게 참 우리에게 힘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셨고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받았습니까? 내 힘으로 얻어낸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 아니라 받았어요.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단 한 명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뭐 여력도 안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격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주님이 자격을 주세요. 순종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더 돕고 싶은데 하나님 10,000원밖에 못 도와요. 하나님 10,000원밖에 못 돕는데 하나님 제가 11조 50만 원 하게 하시면 5만 원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11조 100만 원 하게 하시면 10만 원 도울 수 있어요. 그러려면 10,000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은 누구에게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도 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된 건 아니에요. 주님 믿었더니 주님 믿기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자격 주셨고 능력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하나님이 점점 큰 자격과 능력을 내게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제가 개인 전도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하나님이 마음 감동 주셔서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뭐 돈 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물론 예전에 성도님들이 우리 2만 원 이상은 안 받습니다 하고 내셨던 그 헌금들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시작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더 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살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전도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주일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전도를 시작하고 성도님들에게 힘이 생기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전도를 하셔야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신앙인인데 이렇게 얼굴에도 그 힘겨움이 티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죽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시간이 되면 죽겠지.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묻더래요. 아빠 나도 죽어? 얘네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다가 잠시 이렇게 멈칫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대요. 맞아, 우린 다 죽어. 근데 영원히 너무 힘들게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죽었지만 영원히 살 수도 있어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자격을 주셨어요. 어떤 자격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두렵지만 위안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없어요. 그들의 자격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불안해요.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요. 돈이 없어도 불안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내일을 어떻게 살지, 내일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그래서 불안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또 돈 많은 대로 불안해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누가 내일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누가 이 돈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또 그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초조함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없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버니까 그래도 불안해요. 누가 뺏어갈까 봐, 누가 죽일까 봐. 가정이 조금 다 성장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성장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자식은 커도 자식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70에도 자식이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부모는 항상 자식 걱정이에요. 20살 되면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전만 되면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혼자 걷기만 하면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게 아닌 거리요. 집만 내가 사면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오메 금리가 너무 높아졌어요. 또 걱정이에요. 발 뻗고 자, 이제 내 집이다. 발 뻗고 잘 줄 알았는데 연말에 돌아올 이자 낼 걱정이 또 심해졌어요. 30, 40대에 자녀들 키우느라 쎄 빠지게 고생해서 이제 노년이 되면 평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벌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이 이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고 저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고 요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길로 갔는데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초조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힘겨워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하셨네요.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고통, 초조함, 허물, 상함, 징계 다 누가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초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불안함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면 주님의 자격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근데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나도 누가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누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누가 고쳐 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누가 손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없어요. 아내가 손잡을 것 같았는데 아내도 힘들고, 자녀들이 손잡을 것 같았는데 자녀들도 힘들고, 없어요. 다 자기가 길로 가다가
주고만 갑니다. 사탄이라는 강도가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서 치고 저기서 쳐서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아프게 해요. 이제 희망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일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들은 이웃인지 아닌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이들은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우리밖에 못 전해요. 그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가 구원합니까? 나라가 구원합니까?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아무리 애나라 그래도 어떤 그 인구학자가 평생 인구만을 연구한 학자가 한국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한숨을 쉬었대요. 한숨을. 두렵다고, 한국이 없어질까 봐. 아무리 부양 정책을 써도 안 됩니다. 그들의 초조함, 그들의 불안, 그들의 힘겨움, 그들의 그 무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고통당하는 자, 사탄의 이 강도에게 얻어 터져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조차 안전하면 그들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밤새 술 취한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는 없고, 우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아직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고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자격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존귀한 자로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떼어놔 주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우리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전하면 돼요. 주님 증거하면 돼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요, 딱 신약에밖에 안 나오는데 어느 때를 설명할 때만 나오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밖에 안 나와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보며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는 지위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돌아본 게 아니에요. 그에겐 누구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 자격을 주시니까 그도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일본에서 큰 일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가 되게 된 그 기회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도쿄가 있던 중심거리에 서 있는데 사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거리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막 왔다 갔다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일본은 1%인가 0.1%밖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작정했어요. 제가 일본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도울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겐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됐어요. 예수님의 자격이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좀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할 텐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좀 전도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찌그러진 얼굴, 삶에 지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낫게 하시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다음 주에부터 하나님 주님 전할 건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